공허 속에서 진짜 나오게 된다는. 여러분, 토라 히브리가 앉아보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푸시라고 그래.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로 딱 태어나서 눈을 딱 떠서 빛을 보고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인지하잖아요. 그게 실제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래?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허상. 육적인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만져지고 느껴지고 붙잡혀지고, 이게 실제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이게 허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실제 이게 그림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냥 묻는다고, 그림자 맞아, 이렇게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영이 이게 그림자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할 뿐이지. 지적인 동의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 또 집에 가서 아이들과 남편과 또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거죠. 육적인 눈에 보이는, 관점에 보이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죠? 그 우리가 금방 믿음으로 허상이라고 했던 거,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육적인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끊임없이 또 싸워요. 그렇죠? 그거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거 없어서 늘 괴로워하고, 이게 그림자다, 허상이다 얘기를 분명하고 예썰 아멘 했는데 이게 지적인 동의를 또 끝나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토라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맞아요. 이게 허상이라고 얘기해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의 것이 궁창에 비춰져서 이게 다 그림자라고 얘기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허 속에 있을 때,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저걸, 허상을, 진짜인 양 저걸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싸운다고요. 어둠 속에서 부딪히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 일들 반복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오감에 들어와서 저 사람이 나에게 오늘 뭔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 나에게 나쁜 말을 했어, 나쁜 행동을 했어, 나에게 뭔가 기분 나쁘게 했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는지 몰라. 여러분, 아까 봤듯이 그 혼적인 영역에서, 이 혼적인 영역에서 내 육적인 오감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짜인데 그것을 맞아 진짜냐 자꾸 증거물들을 갖다 제시를 해요. 그게 진리있냐? 육적인 오감은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에이, 뭐 육적인 오감은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떡상 있잖아. 그쵸? 떡상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 거래. 여기 뭐가 있어? 촛대 있잖아. 촛불이 켜져 있는 거래. 여기 분향단이 있잖아. 오감으로 다 알아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게 진리 있냐?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전. 한동안 교회에서 막 젊은이들한테 비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쵸? 너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뭘 비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뭘 비전이라고 그래요? 영길 집사님 비전이 있어요? 영길 집사님의 비전이 뭐예요? 에? 영화 집사님 비전이 무슨 비전이 있어요? 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닮아가는 거? 또 왜 수구레요, 장집사님? 비전이 있어요?
전화주사님. 뭐 눈들이 깔아서 소용없어. 이미 결정했겠는데 물어보기로. 비전. 전하는 거. 미정집사님.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요하지 않는 거. 시적이다. 제 이름이 아닙니까? 아름다움인데 제 이름은 아닙인데 그 정은 고요점이에요. 한자가 고요하지 않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러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은하집사네, 은하집. 그 생수는 언제 봐요? 담임 아빠 비전 있어요? 통과해달래. 유영 집사는 여러분 대단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비전을 성경에서 환상이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환상. 한참 한국교회 안에서 비전을 마치 내 인생의 목표인 양, 그죠? 해온 적이 있었어요. 젊은이들한테 너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보이스 앰비셔스 하면서 야망을 가져라, 뭐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은 내가 진짜로 봐야 될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내가 봐야 될 공허함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진짜 봐야 될 진리, 그 실제를 비전이라고 얘기해. 그럼 그 공허 혼돈 속에서 봐야 될 그 실제 진리, 비전,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겠어요? 그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예전에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아닌데 육적인 오감의 증거를 댈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것을 비전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자, 우리가 이 토라 히브리 알파벳 들어가는 이유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진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드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소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실제 비전들을 얘기해요. 그 빛을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 알파벳, 이 히브리 관점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겠다. 이걸 못 찾으면 계속 허상을 가지고 저게 실제인 것처럼 자꾸 어둠 속에서 저것을 찾아서 저게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나를, 내 인생을 성공케 해주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짜 이 소드란 말은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밀. 이건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거예요. 이 비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 속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이 비밀들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거풀을 벗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것은 그 세상을 뭘로 하셨기 때문에, 뭘로 창조하셨죠? 저 세상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근데 우리는 왜 그동안
유언적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속에만 그게 비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 성경만 내 들여다봐. 이거 들여다보고 세상은 그냥 세상이니까 하고 세상은 세상 방식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 진리의 비밀들이, 빛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 말씀의 실제, 영적인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몰랐을 때는 자꾸 그래서 성경만 공부하면 찾아지는 줄 알았어요. 성경만 공부하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하고 나서 삶의 자리에 가서 또 다르게 살잖아요. 거기 이 비밀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이 비밀들을 발견하고 찾아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계획들이, 그분의 마음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소드를, 비밀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내가 그 안에 들어야 돼. 이 소드가 내 혼적인 영역에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어디로 가요? 킹십으로 가요. 킹십으로 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왜 이것을 찾아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가 시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소드를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시브리어는 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무슨 언어라고 했어요? 신적인 언어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정말 우리 눈높이에 맞추는 언어. 그래서 시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시브리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는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어요. 어느 나라의 언어든 그 나라의 랭귀지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렇듯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와 언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오늘 제가 이제 너무 앞부분에 그동안 동기부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또 거기까지 또 멈추면,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첫 번째 단어의 그 부분 알렙을 좀 오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렇게 쓰는데 알레. 저 뜻은 신성, 근본, 힘,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정말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황소, 힘을 상징하는 황소, 그 황소로부터 왔어요. 히브리어는 특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숫자값을 가지고 있어요. 수는 정확하게 조합을 이루게 되듯이, 그래서 이 알렘은 숫자값이 1이에요. 1.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파벳이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힘, 모든 파워, 모든 능력은 다 알렙을 얘기하는 거야. 알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먼 우주 만물의 모든 힘과 파워와 권력과 실제적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다 알렙이에요. 알렙. 자, 이 알렙의 숫자 값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이라고 그랬어요. 즉 1이 모든 것의 기초고 모든 힘이고 모든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 속에는 1보다 능력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1보다 큰 게 뭐예요? 2, 3, 4, 5, 6, 7. 이거 우리 개념 속에 이게 더 있어요. 알렙이 모든 힘의 근원이다, 뿌리다 얘기해도 우리 이 헬라, 우리 머리통 속에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알렙이 그냥 상형 문자로 황소라 얘기하면 요즘 황소보다 힘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알렙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는 아니야. 알렙보다 더 힘센 게 있어. 그 같이. 그래서 1보다 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렇죠?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 저 1은 너무 작아. 그렇죠? 너무 작잖아. 여러분, 살면서 이 하나밖에 없으면, 1밖에 없으면 솔직히 저 사람은 2개 있고 저 사람은 3개 있고 저 사람은 다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밖에 없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속 터져요. 응? 더 갖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하나가 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최고 크다고 얘기해. 토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가 다구나. 이 일이 최고구나. 최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만족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 이 한 개, 이 하나가 이것이 만족되어진다는 얘기는 이것만 난 족합니다. 이 하나가 최고예요. 이 하나가 최고 힘이에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출발을 해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게 돼야. 아, 나는 하나보다 2이 좋고 3개가 좋고 4개가 좋고 이러면 이제 정말 안 되는 거. 세상에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하나가 다예요. 나 이 하나로부터 하나로 만족해요. 하나가 최고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만들어진 일들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성이 시작된다는 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 거예요. 내 안에. 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중에 복음.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잘 될 거야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진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 얘기는 뭐예요? 모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월에 영광이 있어서 모세 얼굴을 쳐다볼서. 모세는 토라를 얘기해요. 토라 자체를 얘기해요. 그 토라를 볼 때마다, 지금 토라를 볼 때마다 모세 얼굴의 영광 때문에, 토라의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건으로 가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많아서?
영광이 빛이 너무 부셔서 뭐 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렸다는 얘기예요. 즉 수건으로 가렸다. 뭔가 여기에 수건을 가렸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가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보고 싶다고 하면서 덮어요. 덮어서 가려놓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보고 싶어요 하는데 수건으로 가려요. 제가 얘기했죠. 8년 전에 정말 저에게 그런 일들이니까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 전화를 왔어요. 와서 전화 와가지고 뭐냐면, 백목사 어떻게 하면 내가 백목사처럼 그런 기시의 말씀을 하늘이 열릴 수 있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겠나? 제가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선배님, 딱 한 가지. 수건 역할을 하는 교단과 교파와 신학과 교례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이제 교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됐어. 교회가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만약 내가 교단과 교파와 신학과 교례를 버리면 교회가 이 모든 평강이 깨질 것 같아.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성령의 불 안 받을 거야. 나 그렇게 안 할게. 난 그냥 지금 그대로 갈게. 즉 저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수건 덮고 살게. 수건 덮고 살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수건을 덮어요. 그러면서 알기를 그러면서 강대 사람 앞에 가서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고 내려와서 또 뭐예요? 수건 덮어서 또 보려고 해요. 수건을 덮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수건을 덮어, 수건 두께에 따라서 수건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래서 신학하고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박사 몇 개까지 하고 수건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빛이 새어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뭘로 보여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본다. 성경에 피치면 피, 속여요, 속여. 그냥 창공이면 창공, 물이면 물,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건을 열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아까 소도를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그분의 실제 마음을. 그래서 수건을 벗고 보는 것을 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영의 토라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수건을 벗고 보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이미 제가 누차 강조를 했어요. 누차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제가 그냥 쉽게 얘기도 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웃지 마. 웃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하늘에 가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분. 아버지 뵈러 갈 때 얼굴에 수건 쓰고 갑니까? 얼굴에 면사포 쓰고 가시는 분. 그렇게 쓰고 가서 뵈요? 아니면 아버지가 면사포 쓰고 계시던가요? 오랜만에 왔구나 하면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이 다 벗겨졌어요.
휘장이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휘장이 다 보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찢어졌어요.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휘장이 다 찢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대면할 수 있도록 찢어놓은 그 휘장을, 그 수건을 자꾸 이 시대에 자꾸 다시 휘장을 쳐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다 찢었다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 그런데 이 시대에 자꾸 수건을 또 쳐요. 또 자꾸 치래.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대면할 수 없다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사해졌다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아버지 얼굴. 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다니.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데 자꾸 수건 덮으니까 그 영광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 히브리 관점을 공부, 토라 이 관점을 공부하는데 수건을 여전히 쓰고 있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속에 어떤 이런 부분에 하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수건이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거 아닌데, 내가 배웠을 때 저거 아닌데, 이게 수건이 자꾸 한 장, 두 장, 이게 수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와서 또 얘기해요. 뭐라고 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 불 받게 해주세요. 수건 다 덮어놓을 대로 덮어놓으면서 앞에 칠 것을 다 쳐놓고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벗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져야 저 말씀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수건을 쓰면 공허함 속에, 혼돈 속에 있으면, 흑암 속에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예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 제일 여기서 인생의 경륜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우리 깍 집사님. 자유는 뭐고 방종은 뭐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어느 게 자유고 어느 게 방종이에요, 그러면? 이야, 지 맘대로 하는 거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와 방종의 차이예요? 넘어가죠. 다민 아빠는 뭐라고 답변할래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예요? 다민 아빠. 뭐가 자유고 뭐가 방종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치니까, 키우니까 이제는. 차이가 뭘까요? 생각 좀 해볼래요? 가르치는 교사인 우리 선아주세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예요? 애들한테. 그렇죠. 자유는 목적이 있어요. 자유는 목적이 있어요. 방종에는 목적이 없어요. 자유에는 분명히 자유와 방종 둘 다 후회한 것 같아요. 근데 자유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자유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방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아주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방종은 아주 무책임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나 자유인데, 내가 하는 건데 왜?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이건 다 방종이에요. 그러면서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난 자유예요. 자, 교사하면 어느 영역에서 가르치는 그 반안에서 교사에게 어떤 그 자유권을 주잖아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어떤 목표, 방법들을 줘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방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즉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신성에 뭐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그 얘기를. 그런데 저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방종하잖아요. 너도 나도 다 자기가 복음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저것을 누리지 못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늘 샬롬하지 못하고 늘 감정적인 노예로 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모르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방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종. 책임 안 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말을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뿐이에요. 저기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신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가게 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도달하고 싶어도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혼적인 영역 얘기했어요. 인성, 인격, 성품 이런 부분 얘기를 했어요. 주의 영, 그 안에서, 그 주의 영 안에서 그것을 갖지 못하면,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이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3장 18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이 수건, 휘장, 베일이 벗겨지면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휘장에 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휘장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수건이, 휘장이 덮여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휘장이 벗겨진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면 그 실체이신, 아버지의 얼굴의 실체이신, 아버지의 얼굴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아이가 날마다 신기하죠? 좀 지나면 아빠, 엄마를 알고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안에 자라면 누구를 닮아요? 아빠, 엄마를 닮아요. 다민이 키우는데 날마다, 저번에 다민이 잠잘 때 들어오고 잠잘 때 나가고, 이거 저 나이 때까지 해봐요. 제가 몰라. 이게 우리 아빠인지 뭔지 몰라. 휘장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자연적으로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휘장이 벗겨지면. 내가 예수님화 되어 간다. 내 안에 정말 내 마음 안에 정말 내부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것 같아. 내 삶에 성품이 뭔가 변화, 삶의 변화가 오는 것 같아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앞에 지금 뭐가 벗겨지고 있다? 수건이 벗겨지고 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버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토라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영의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영의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들어오면 나는 점점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그리고 점점 내 마음이 그것을 내 인격, 내 인성, 성품이 자꾸 바뀌어가는 훈련을 하게 돼, 훈련. 그래서 저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훈련되고 바뀌어져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그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교회한테 나는 기질적으로 안 된다니까. 난 타고났어요. 나를 뭐 변화시키려고 나라는 인간은 원래 그래. 이거만큼 악한 인간이 없어.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한다는 얘기는 평생 수건 쓰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정말 주의 영 안에 있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그 부분에 점점 변화가 와야 되는 거야. 변화가. 그건 당연한 거야. 주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이 부분에 변화가 오지 않아요.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휘장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휘장. 또 눈에 보이는 걸 내가 그려놓고 또 묻고 있죠. 그쵸? 제가 물을 때는 분명히 뭔가 거기에 뭔가 있어요. 휘장이 몇 개죠? 예? 휘장이 몇 개? 대답을 안 하니까 신경질 나니까 커피나 마셔야 되겠다. 선비의 와이프 휘장이 몇 개야? 오로지 밥하면 일만 하나? 당신은 책을 읽으소서 나는 밥을 하오리다. 당신은 책을 읽고 나는 머리를 잘라서라도 밥을 대령하리다. 그거야? 그렇지. 이유가 있을 때가 불어서 세 개, 휘장은 3개. 다 휘장으로 된 문이야. 휘장으로. 이렇게 항상 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항상 저런 문만 생각을 했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게 고정화가 됐는지 아시겠죠? 이 고정화가 됐는지. 성경을 수없이 봐도 여전히 우리는 그게 돼 있어요. 휘장이 3개, 휘장 3개. 여러분, 이 휘장이 벗겨진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휘장. 이 모든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벗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형상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형상의 모습. 형상은 내면적인 부분이고,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왜 밖으로 나타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형상은 내면적인 부분이고, 이 형상이 밖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뭐예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그래서 모양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 모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모양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얼마나 기술이 발달, 인간이 얼마나 약속한지 요거 들어있는 저거 형상 따로 모양 따로 하잖아요. 그쵸? 오늘 또 이은하 집사하고 하이가 가서 모양을 갖추고 왔잖아. 예쁜 모양을 하려고.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두 개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형상보다는 오늘날 어둠의 권세는 자꾸 모양만. 그래서 날로 갈수록 성형수술이 발달해요. 성형이 발달을 해요. 생기는 것은 어느 집만 생겨요? 헤어샵만 많이 생기잖아. 모양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형상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신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알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렙이라고 얘기해요. 이 알렙을 가지면, 이 신성을 가지면 여러분 온 우주를 다 갖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알렙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형상으로, 그 신성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저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 된다는 얘기를 에하드라고 얘기합니다. 에하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하드 하나 된다. 하나는 뭐예요? 일이에요, 일. 하나 된다는 얘기. 이 하나 된다, 일이라고 하는 거, 아라비아 숫자 자꾸 일로 자꾸 세우는데, 이 일은,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기초가 돼요. 모든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숫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1에서 나와요. 모든 숫자는 1에서 나와요. 그러면 존재하는 것들,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1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1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에하드가 들어있어요. 하나됨이 다 들어있어요. 숫자 5는 뭐가 몇 개예요? 1이 5개예요. 그쵸? 숫자 10은 1이 10개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4라고 쓰지만, 영어로 4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표시했겠어요? 막대기로 4개로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이 하나.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원리.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 1. 하나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에하드,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야훼는 한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는 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야훼는 한 분이시다. 즉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하나면 저와 여러분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 뭐다? 하나다. 우리도 다 하나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이 하나를 내 삶의 기초로 놓고 힘의 기초로 놓을 때, 그때부터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한 분이신 그분과 내가 에아드하기 위해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예요. 이게 히브리 관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내가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금방 얘기한 것들을, 토라를, 하나님의 소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한 분이고 하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기초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영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신성을 갖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토라 얘기하고 히브리 관점 제가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속도가 느린데 이해를 시켜요. 이해 차원을 줘서 이제 믿어져. 사람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또 믿어지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저 믿지 않으면 곧바로 이 세상 우상이 지금 내 마음을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담지 못하게, 출발을 못하게 해. 내 속에 뭘 넣어요? 의심을 넣어요. 수건을 가려요. 여전히 나로 하여금 혼돈 속에, 혼란 속에, 흑암 속에 있게 만들어요. 여전히 베일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벗겨졌다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또 이렇게 갖다 휘장을 갖다 쳐요. 자꾸 쳐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로 하여금 늘 어둠 속에서 문을 찾아서 더듬게 만들어요. 어디가 문이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늘 그러게 만들어놔요. 제가 그 일을 소경으로 몇 년 동안, 아니 문 찾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6년 걸렸다고. 소경으로 몇 년 살아왔다고요? 제가 소경으로 몇 년 살아왔다고? 제가 소경으로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문 찾는데 26년 걸리고, 아, 문이 있구나, 내가 지금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구나, 흑암 속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흑암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을 더듬더듬 찾은 건 26년 걸렸고, 그럼 내가 소경으로 산 것은 몇 년이고? 47년. 47년 동안 소경으로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눈을 뜨신 분은 소경의 삶이 뭔지를 알 것이고,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여전히 이게 세상인가벼, 이게 삶인가벼 하고 살 것이고, 그쵸? 문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전히 그냥 거기 살 것이고, 아, 문이 있다는데 하는 분은 문 찾는 갈망이 생겨요. 이 갈망. 여러분, 문이 있구나 하면 이 갈망은 액션이라 해서, 갈망은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갈망은 무섭습니다. 갈망. 그런데 사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소망도 없고, 그쵸? 갈망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내일 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
목회하면서 만났을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미 다 막 잠수를 다 탔어. 물속에 깊이 내려가서 그 물 위로 떠올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마음 불러일으켜. 근데 갈망의 불이 한번 탁 타면 여러분 이거 누구도 못 막아요. 우리 강영길 집사님 부부가 가족이 이번에 아마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가니까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아마 하나님 내가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목을 딱 묶어놓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라고. 저들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같아. 나 사실 많이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줘야 돼. 정말 오늘 내가 진다서 다시 떼어서 바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가. 근데 한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거든. 근데 주님이 직접 하시려고 하는 집사님들의 어떤 그런 갈망을 갖고 가면 그냥 여행을 간다. 이스라엘에 오늘 처음 여행한다. 가족 여행 간다. 가서 좋은 시간. 지음이 동생도 하나 거기서 주시옵소서. 그런 길 그렇게 가면 별 그거 아닌데 내가 아버지 그분의 눈동자가 있고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분의 모든 마음이 그분의 정말 창조로 수천 년 동안 그분의 모든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그곳, 아버지의 심장이 뛰는 곳, 그분의 심장이 뛰는 그 중심, 그분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그분의 심장과 같이 뛰기를 원하면, 거기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그분과 똑같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면 그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많은 갈등을 어디를 가라 뭐를 보라 생각 속에 참 많이 많아.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그럼 관심하죠.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보기를 원하시면 많이 보는 것보다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가면 그냥 이스라엘을 가면 하여튼 이게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냥 사진 찍는데 정신없고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 왔다가 내려서 여기는 뭐합니다. 사진 찍습니다. 찰칵 타세요. 찰칵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그러다 휙 가려서 가서 남는 거기 가면 그래요. 사진만 남습니다. 맞아. 사진만 남아. 아무것도 안 남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주님의 눈과 같이 보려고 가시면 돌 하나하나 거기서 느끼는 바람 하나하나 거기서 하는 모든 것이 전혀 새롭게 다가와요. 그분의 숨결 안에서 이 어떤 그런 자유함들을 우리는 만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전혀 다른. 내가 저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킨다는 점이야. 성령이 끌고 간다니까요. 성령이 끌고 가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구원. 구원하니까 그냥 그런 차원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뭐 예수 믿어 다 천국 간대. 그런 참. 도대체 그게 천국이 뭔데? 천국은 누가 가는 건데? 도대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 그분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닮은 거예요. 그분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쵸? 그 얘기야.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가는 게 아니라, 이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말하면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거기서 최초로 발견하는 그 빛이에요. 이 알렙이. 그런데 저기에 있는 세상의 신은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자꾸 그것을 알렙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신은 자꾸 가려놔요. 우리라고 자꾸 그것을 못 보게 해요. 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면 닮아가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의 출신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뭐였어요? 창조돼. 하나님이 낳아놨어요.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으로, 그분의 영적 DNA를 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분의 핏줄이 되도록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 하고 그걸 자꾸 끊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이 알렙,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 그분 출신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자꾸 가려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속사람은, 겉사람은, 겉의 모습은 뭐해지는 것 같은데 날로 후패지듯이 날로 사가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드디어 알렙을 발견한 사람은, 알렙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 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속사람 날로 자라가는 사람을 바울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아직.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 알렙으로 출발해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거,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이 알렙으로부터 시작하는 알렙으로부터. 그런데 저기 아까 우리가 봤듯이 4장 4절에서 봤듯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알렙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빛. 아까 그 흑암 속에서, 계속 흑암 속에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휘장을 치려고 그래. 휘장을 쳐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 빛을 뭐라고 얘기하죠? 빛 뭐라고 그래요? 오르라고 얘기해요. 오르. 잘 보세요. 그냥 오르라고 하는 말. 빛을 오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나로 하여금 휘장을 쳐서 수건을 쳐서 뭘 못 보게 해요? 빛을 못 보게 해요. 왜 못 보게 해요? 그 빛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빛이 무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게 설명을 히브리어는 그냥 딱 써놓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왜 아하 세상 신이 저래서 가리는구나, 저래서 가려놓는구나, 빛을 가리는 이유가 있구나. 저 빛을 이게 보물이라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이걸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거 달라고 하니까, 이걸 취하려고 하니까. 이 가리는 이게 옳은데 이게 빛인데 왜? 그 빛이 뭐기 때문에? 누가 한번 풀어봐요. 응? 오르. 자, 히브리어는 앞으로 히브리어를 딱 쓰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쓰잖아요. 그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이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또 하나는 땅으로부터 하늘로 해석, 이쪽으로부터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힌트를 줬어요. 질문 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신이 가려요.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못 보게 할까? 이 빛을 왜 못 보게 할까? 빛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 왜 이 빛을 못 보게 할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오늘 여기 이 부분까지만 하시다. 응? 왜 못 보게 할까? 왜 못 보게 할까? 이 빛을 왜 못 보게 할까요? 왜 눈을 못 뜨게 할까? 이 세상 신이. 자, 보겠습니다. 이게 신성이고, 자, 이게 뭐예요? 영. 이건 같다는 이거 실제화시켜. 이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여러분 말로 풀어보세요. 왜 못 보게 할까? 내 속사람으로 하여금, 자, 속사람이 날로 뭐해지는데?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한다? 빛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빛을. 여러분, 저 태양빛을 바다의 광합성을 해야 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사람도 산다고 그래요. 그쵸? 근데 저 빛을 못 보게 하면 죽어요. 그렇듯이 영적인 빛을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빛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죠? 요거 있으니까, 그 빛 속에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저 알렙이 있으니까, 즉 속사람 영으로, 이 영은 무엇을 보게 하는? 이 영은, 거듭난 영은, 구원받은 영은 뭘 보게 하는? 그쵸? 신성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는, 그 신성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한단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만 하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닮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걸 내가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내가 먹어서 잘하려고 한다. 근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야. 가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못 보게, 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미가 보면 뭐예요? 주세요, 사탕 주세요, 까자 주세요 막 하잖아요. 근데 가리는 없어 하면 뭐예요? 없는 줄 알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 신이 내 앞에 자꾸 거기서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게. 내 영은 거듭나면, 이게 거듭난 영이 되지 않으면
이성적인 영이 되면 지식적으로 취하려고 자꾸 해. 지식적으로는 안 취해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영도 이성이 아니라 뭘로 바뀌게 돼? 영으로 바뀌게 돼. 근데 영으로 바뀌면 내 영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분의 성품을 취하려고 먹으려고 그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자꾸 가리려고 그래. 이 빛을, 오르라고 하는 빛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많은 수건을 매일매일 내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자식이 화나게 하고, 마누라가 화나게 하고, 직장에서 화나게 하고, 사람이 화나게 해서 내 안에 뭘 일으켜요? 육신의 분노와 화를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 내 원래 본성이 나오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자꾸 가려서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날로 속사람은 날로 속사람은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못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빛을 못 보게. 그렇죠? 엄마들이 자식 키우려면 막 좀 미치겠죠? 그렇죠? 막 애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죠. 막 속사람, 내 속사람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빛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빛 보는 것보다는 뭐 더 봐요? 그냥 어둠이니까 그냥 헤매다가 나가는 거지.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까 문 더듬다가 내질리는 게 주먹이고 내질리는 게 그냥 말이라.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앞에 놓은 자식이, 내 앞에 놓은 남편이, 마누라가 축복이라니까. 나로 하여금 뭐 발견하게 하는, 빛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싸우는 시즌이 있어요. 그 사람에서 싸우는 시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왼수 하면서도 여전히 또 그 왼수가 또 살잖아. 아이고, 저놈의 직장생활을 그냥 때려치고 싶다 하면서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집 사고 또 가잖아.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또 가요. 오르.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참 빛은 신기해요. 신기한 게 빛이에요. 우리 눈이 빛을 보잖아요. 우리 눈이 빛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여기 불 다 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못 봐요. 다 보는 것 같은데 못 봐요. 즉, 우리 이 눈은 볼 수 있다, 없다? 우리 눈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눈은. 눈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어떤 빛이 들어와야 반사돼서 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요. 응? 그래서 이 눈에, 내 눈에 어떤 빛이 들어오느냐, 어떤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토라에서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하는 이 육신의 눈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빼라! 빼라고 얘기하는 거. 그 육신의 눈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을 빼라고 얘기해. 응? 눈도 여러 종류의 눈이 있어요. 그냥 육신에 보이는 대로 보는, 그것이 진짜인 양 보는 눈도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야동 왜 봐요? 애들이 야동 왜 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폰 놓고 왜 폰으로 시장을 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봐서 곤란했잖아. 내가 원하는 거. 그런 눈은 어떻게 알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토라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차없이 빼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빼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버리라고. 그런데 이 눈은 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응?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헤브론에 점점 가정들마다 TV가 없어져서 감사하잖아요. 이 아주머니들은 드라마의 여신들. 그래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집에 오전에 아침 9시부터 하는 그 막장 드라마 안 보죠? 재미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홀딱 빠져 살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런 육신의 눈을 빼라고 그러면 그거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그쵸?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뭐 하나요? 뭐 해요? 안 보는 척하고 대답 안 하는 거지 말고. 뭐예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저녁에 기도하다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다 중간 마치고 막 뛰어가던데 지금 응? 뭐지? 황금빛.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안 봐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봤는데 갑자기 눈이 먼다고 생각해. 이중, 삼중, 다중, 안경도 쏟아 붙이고 막 이따만 것도 다 받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려고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서라도 보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못 견뎌요. 그쵸? 내가 막 자식도 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자식의 모양이 있어요. 그쵸? 내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으면 그거 못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게 막 긁잖아요. 막 바가지 막 긁잖아요. 내 마음대로 좀 내가 볼 수 있는 눈 모양으로 바뀌어달라고 막 긁잖아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보면,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못 보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응? 그래서 안 되니까, 남편 안 되니까, 하다도 안 되니까 자식 가지고 이제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어서 만드는 거야. 학원으로, 여기로, 저기로 막 돌리고, 이거, 저거, 스케줄 짜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막 돌려대는 거야.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투사해서 드러내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투사해서 드러낸단 말이야. 참 사람은 있죠. 희한해요. 똑같은 것을 놓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어떤 한 문제를 딱 놓고 던져놓고 얘기하면 각자 보는 방법이 틀려요. 그죠? 신기하죠? 각자 보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나오는 게 틀리다면 나오는 게 틀려요. 응? 왜냐면 다 보는 게 이 빛 때문에 그래요. 빛. 각자가 받아들이는 빛 때문에. 여러분, 참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신기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최초로 주신 빛이 있어요. 그게 어떤 빛이에요? 최초로 주신 빛. 그게 바로 오류예요. 뭘 볼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빛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빛이에요. 이 빛이었다. 근데 이 빛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눈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부터 하나님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고, 최초로 딱 했을 때 보았던 게 그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은 언제 보인다? 이 빼앗긴 빛은 언제 보인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할 때부터 이 빛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빛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빛을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빛을 보여주세요 하면 이 훈련을 해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내가 원하는 빛을 보여주세요. 내가 필요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믿음, 그걸 요청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빛은 절대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이성의 지식,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워져. 영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안 보이고. 내가 이제 이 빛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담겨서 훈련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볼 수 없어요. 나는 정말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 모든 창조된 것을 내 육신의 정욕, 이 세계 자랑거리로,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을 보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보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만들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발견한 빛이라고 그것을 자랑해 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으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세상에 나가던 죄인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공허해요. 나는 혼돈 속에 있어요. 나는 흑암 속에 있어요. 나는 어두워요.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뭐하다고 했는데? 선하다고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과 악을 나눴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그분을 발견해서 짐승처럼.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그 문을 찾는데 26년, 말이 26년이지 얼마나 깨지고 여러분, 손발이 부르트고 손발이 빠지고 그냥 그런 세월 그냥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시간 단축하라고 내가 부르짖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갈급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제발 부르짖어달라는 이유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 짐승처럼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혼돈 속에 있고 공허 속에서 빛을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운행하세요? 주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야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에서 태초로부터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나에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첫째 날부터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아드된, 하나된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그 첫째 날의 빛이 하나님과 애아드되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요.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빛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틈을 보면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은 그 빛을 자꾸 가려요. 이 빛이 보여지면 여러분 비전이 보여져요. 그 환상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다른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알렙,
첫 번째, 이 알렙은 내가 이 알렙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훈련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을 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이 사고방식 관점이 세상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시작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시작하면,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시면 그때부터 히브리 알파벳이 이해돼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가 1년 동안 실험을 했었던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이 래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래쉬. 하나님의 형상을 되는데 히브리 알파벳 쫙 알렙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래쉬. 다음이 뭐예요? 쉰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뭐예요? 타브예요. 하나님의 형상 되는 바로 앞에 부분이 뭐예요? 이 머리에 머리. 이 머리가 가장, 이놈의 이 머리가 돌머리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돌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의 생각이 얼마나, 제가 알파벳 처음 이거 할 때 히브리가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지식적으로 1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지만. 그러니까 막 팔짝 뛰게 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 되니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하나님의 신성이 안 들어온다가 안 보여, 빛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여기다 막 두들고, 제가 여기 두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거. 이놈의 물, 이거. 그냥 생각해서 여기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 이렇게 하나 갖다 붙여놨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여기를 막 열었으면 좋겠고, 여기 열었으면 좋겠어. 열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어 넣었으면 좋겠고, 막 수술해서 이렇게 긁어냈으면 좋겠어. 그거 긁고. 1년 동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수술칼로 잠깐만. 어떻게 좀 이거 긁어내고, 이거 좀 어떻게 좀 비어있는 상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 정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이게 기독교 물을 조금 먹으면 물 빼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와서는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면 정말 물 빼는데 오래 걸려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잘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물 빠지면, 아까 곽시전 얘기했는데, 물 빠지면 이게 옷이 잘 찢어져요. 내가 물이 빠지면 잘 열려요. 근데 물이 안 빠지면 이게 잘 안 찢어져요.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인 지위도 있고, 사회적인 안정감도 있고, 인생의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다 있으면 마지막 이게 탁 걸려요. 이게 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위치 잡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안 열려. 토라가 안 열립니다. 말씀이 안 열려요. 우리 헤브론 안에도 널려 있어요. 우리 헤브론 안에도 널려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아주 좀 부분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 놓고 많이 실험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강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